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힘을 얻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장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누군가가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어서 쟤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던데? 라고 어떤 있지도 않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했긴 했지만 그걸 부풀리고 왜곡해서 전달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깨어지기가 쉽죠. 아주 끈끈한 사이가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그런 일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 반대는 관계를 살리는 것이죠. 없을 때 좋게 말해주는 것, 좋은 점만을 이야기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관계를 살립니다. 사탄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바로 이간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관계에 끼어들어서 중간에서 관계를 깨뜨리는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사탄이 끼어들었죠. 선악과를 가지고 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마치 다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나쁜 분인 것처럼 사탄이 이간질을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는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여기에서도 틀린 게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먹지 말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고 둘러댑니다.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하죠? 아니야. 선악과는 먹어도 죽지 않는 것인데 그걸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먹어도 괜찮아. 아니, 먹으면 오히려 더 좋은 거야. 너희에게 능력이 생기는데 왜 그걸 안 먹어? 바보들이야? 이러는 거죠. 그동안에 절대로 안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선악과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눈길도 가지 않았던 하와가 사탄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호기심이 생기고 정말 먹어도 되나? 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지고 정말 하나님처럼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나?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고 그것을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둘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함께한 약속을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되나요? 사탄의 말처럼 그들은 눈이 밝아져요. 마치 사탄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그들에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벗고 다닌 걸 몰랐었는데 이제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채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수치를 느끼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대충 두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오해하며 원망하는 마음으로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오셔서 동산을 거니실 때 그들이 숨어 있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였던 관계가 깨어진 순간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은 서로 몸은 함께 있지만 그 둘도 역시 멀어진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듯이 서로를 원망하고 오해합니다. 너희가 어찌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은 저 여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는 표현이죠. 또 하와도 말하죠. 저 뱀이 나를 꼬셔서 먹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들의 몸이 죽었습니까? 몸은 살아 있었죠. 그 육체는 아이도 계속 낳고 대를 이어 손주도 보고 계속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죽음의 사람이 됐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담처럼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어져서 사는 죄를 짓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인인가를 알 수 있죠. 너무나 티 없이 맑고 예쁘고 선한 얼굴을 한 아가에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늘 도살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가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에게 왕노릇을 하고 있고 그 영혼을 그냥 두면 죽음이 그를 이끌고 갑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이간질이 사탄의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하나님 없이 버려진 존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숨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죽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이간질을 할까요? 거봐,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냐? 에이, 하나님이 무슨 사랑을 하냐? 너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것도 없을 거야. 네가 스스로 강해져야 되고 네가 안 죽으려면 너의 힘을 키워야지 하나님 의지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걸?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지 못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신자들에게 일어날까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앙이라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어떤 전유물이나 된 것처럼 때로는 어떤 문화생활, 취미생활쯤 되는 걸로 생각하면서 내가 시간 남으면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그룹 활동도 하고 내가 시간이 없거나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게 있으면 그쪽 가서 시간 다 보내고 교회는 시간 남을 때 여유 있을 때 믿음이 있으면 천국도 간다고 하니까 나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면 나쁠 것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늘 그런 자들에게 도전하시는데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입니다. 너희가 그것 저것 다 가지고서 남는 것으로 남는 시간으로 나를 따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집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돈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가족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나보다 네 가족을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도전에 대하여 뭐야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일 리가 없어. 예수님은 좋은 분인데 이렇게 하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야만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의 이간질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늘 뒤로 하는 거예요. 앞의 예와는 조금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앞에 사람들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신앙도 있으면 덤으로 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라면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예수님 따라갈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너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아니요, 지금 저는 여유가 없어서 따를 수가 없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돈도 있고 다 벌어놔서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시간도 보내겠지만 나는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보기에 어떻습니까? 이 둘은 신앙의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사탄이 죽음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이간질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건 내가 살아갈 여건이 충분히 다 잘 된 다음에 취미처럼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내가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그 속에 들어있는 무서운 신념은 하나님은 무능하다는 것,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있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들어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탄은 하나님에게서 오늘도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아니, 안간힘을 쓰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말 한마디만으로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간교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 힘겨울 때 사탄이 톡 하고 어깨만 살짝 건드려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너 그렇게 일도 잘 안 되고 계속 실패하는데도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널 지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하면 꼼짝없이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아무 일 없이 평탄하다 느낄 때에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소외시킵니다. 야, 너 가진 거 잃어버리면 아무도 너를 지키지 못해. 그거 꼭 붙들고 있어야 돼. 너를 지켜줄 하나님은 없거든.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손에 쥔 것 움켜쥐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그 무엇이든지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이 세상이 끝난다 느끼도록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이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존재를 간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제자 12명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제자로서 너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세웠는데 이제 너희는 내가 세웠기 때문에 복을 받은 존재이고 그 복은 너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 생명 때문에 고생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잠시 고생하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도 그건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인 것을 기억해야 돼. 24절에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하십니다. 선생이신 예수님, 또 상전인 주인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미움받고 박해받는다면 그분의 제자이면서 종인, 그렇게 부름받은 너희가 어떻게 박해 안 받기를 바랄 수 있냐는 거죠.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박해를 받거나 주인이며 선생인 나와 같이 너희가 어떤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만족스러워할 일이고 충분해야 될 일이고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고생하는 것이 너희가 버려진 증거가 아니고 너희가 정말로 나를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사람들인데 나에게 귀신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그 대적하는 자들이 너희는 가만두겠느냐. 오히려 너희를 가만둔다면 그건 너희가 나의 종과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기를 선한 분, 좋은 분, 사랑이 많은 분, 병자를 고치고 굶주리면 먹이고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해야 되는 엄중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쁜 사람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쉽지만 조금 선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별로 느끼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선한 사람들은 아무리 상대가 악하게 대해도 많이 참아주고 기준선을 잘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기준선을 지키지 않기도 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은 악한 자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선한 자 앞에서는 함부로 대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어쩌면 그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신다고 하니 이런 죄는 괜찮을 거야. 다 넘어가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 목을 쥐고 흔드는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이나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물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꼼짝없이 당할까 봐 그들에게 꼼짝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또한 진리가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즉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가 벌거벗은 것처럼 훤히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단지 살리시는 분이기만 한가 하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언제든 회개합니다 하고 믿습니다 말만 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탄은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혹은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돈과 권력의 그 권세들은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어떻게 해볼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죽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것은 우리 영혼뿐 아니라 우리 육체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사탄이 세상이 우리를 죽인다고 생각해요. 세상 돈의 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몸의 질병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죽은 후에나 어떤 실체도 없이 둥둥 떠다니는 영혼이라는 어떤 안개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 별로 필요도 없는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여기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너의 몸도 죽일 수 있는 분이고 너의 영혼도 죽일 수 있는 분이야. 이걸 알아야 돼 하시는 거예요. 영혼만 죽이고 살리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에이, 죽어서 알 수도 없는 때에 일어날 일을 뭐 벌써부터 고민하고 준비하고 걱정해 이러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몸과 영혼의 주인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욥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을 때 사탄은 욥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사탄은 다 무너뜨렸지만 욥을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나오라는 말 한마디에 살아나서 걸어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사탄, 돈, 권력 이것은 우리를 쉽게 죽일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가만 놔둘 것만 같아요. 이것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쥐고 싶은 것만을 향해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옛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먹고 잘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그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서 동행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하셔도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정말 두려워하는가?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당한다 해도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까? 사탄이, 돈이, 이 세상 권세가 나를 죽게 만들 것 같은데도, 이대로 가다가는 죽음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도 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 생명의 주인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 내어놓을 수 있으십니까? 나를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심판자 또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또한 박해와 고통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말씀하세요. 어두운 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귓속말로 듣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 허우적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은 전혀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들으면 그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라는 것은 이대로 잘 살 것만 같다고 느끼는 자들에게, 즉 자기들에게는 어둠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헛된 꿈이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어둠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헛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겁내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귓속말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걸 듣지 못해서 그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이냐고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집 위에서 다 듣는 데서 당당히 전파할 수 있어야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떤 어둠과 같은 모양일지라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그런 어둠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 해도, 너 혼자 들은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둠이 아닌 광명 속에서 말씀하셨다면, 귓속말이 아닌 지붕 위에서 다 듣도록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어둠 속에서 귓속말로 하신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들은 말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귓속말로 들은 말을 전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하고 죽음도 돈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절대로 죽일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고통받는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고 회복하라는 부르심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겠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용서받은 관계의 하나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여전히 세상 보기에는 어둠일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주신 귓속말이어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말일지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둠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 위로는 돈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위로도 아닙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모든 게 무너져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세상이 다 끝나고 모든 게 불에 다 사라지는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날이 와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 값이 매우 푼돈에 살 수 있는 가치 없는 돈이지만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 한 마리를 기억하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참새 수백 마리, 수천 마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십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하세요. 머리카락이 하루에 50개에서 70개 정도 빠지고 난다고 하는데 100개 이상이 빠지면 탈모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 그 정도 빠지고 새로 나는, 그래서 나조차도 신경을 쓸 수 없는 그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세고 계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과 사랑이 나 한 사람에게 오롯이 집중돼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런가요? 모두에게 그런가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몸과 영혼을 죽일 하나님만 두려워서 몸을 죽일 것 같이 두려움을 주는 세상 어떤 권세 앞에서도 당당히 주님을 선택하고 따르며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섬세하고 성실한 사랑으로 보살피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나요?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시나요? 세상과 우주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의 모든 것을 세상이 빼앗아 가려는 날이 왔을 때,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가족이든 그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수많은 종교에서 설파하는 가치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와 인간의 탐욕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렵고 험난한 길이 됩니다. 사람들이 박수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박해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삶이 실패처럼 되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힘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곁에서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겠지요.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이 떠서 봤는데 한 선교사님이 20년인가 사역하고 자기한테 남은 재산이 2,000원이라고 말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맥심 커피를 타서 마시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렇게 말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어쩐지 힘이 없고 서글퍼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약하고 서글픈 표정으로 지낼지 모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아파트 이름이 뭐냐고 계급을 나누고 서로 차별하는 세상에서, 돈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해야만 하고 건강도 잘 돌보지 못하고 무가치한 존재인 듯 여겨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에 생기가 사라지고 무표정하게 누군가에게는 서글픈 인상을 남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런 표정을 안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가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어떤 좋은 인상을 풍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정말 제자였는지, 나는 정말 어둠 속에서 귓속말로 들은 것을 예수님과 함께 지붕 위에서 광명한 곳에서 당당히 전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느라 세상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패배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모습조차도 비참하고 처량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고독사를 맞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32절부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아무나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생명길로 데려간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와 종으로서 그분을 끝까지 따르고 섬기기 원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길로 데려가십니다. 그 길에서 낙오하면 그 길에서 끝입니다.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무시하며 손가락질하는 자를 살리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모자란 사람이 된 것 같은 불쾌한 기분을 느낄지라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임을 생각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리고 우리 속의 정욕이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만 해 한다며 세상 걱정 근심 없는 평탄한 삶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여도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려는 사탄의 이간질하는 음성임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과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 서로를 더 귀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귀한 그릇으로 존귀하게 대하고 우리의 자랑은 세상 성공과 돈, 건강, 풍요가 아니라 오직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저희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서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아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보고 귓속말로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서 어디서나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전능하심과 주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서로를 하나님 백성으로 바라보면서 어렵고도 험난한 이 믿음의 길에서 서로를 하나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함께하며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